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별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까지 박혀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의 헤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이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사지 마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에게 나타났고 그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났고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 죽어도 사는 능력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삶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듣지 않으려 하죠. 사실은 영적 측면에서는 그냥 듣지 않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사실, 그 진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바울을 헤아려서 바울을 죽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듦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 영적 상황 가운데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하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본문 말씀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더 나아가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바꿉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변화하지 못하도록, 바뀌지 못하도록, 그대로 있도록, 이전처럼 그대로 있도록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변호의 기회를 줄 때에 그는 서스름 없이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별 관심 없는 제3자의 이야기입니다. 별 상관이 없는 그의 이야기지만 아무쪼록 귀를 열고 끝까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에서 이전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게 복음인데 그 진리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나는 이제는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고 메시지이고 간증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가장 유명한 학자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그 철저한 종교의 전통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서 죽게 만들고, 그 죽임을 당할 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심지어는 외국의 도시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특심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에 변합니까? 바로 소속에 변합니다. 전에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이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사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합니다. 소속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가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 소속이 바뀌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지만, 신앙생활 한다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거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억눌려 있고 죽음의 지배 아래서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방향의 변화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열정이 있었죠. 잘못된 열정이죠.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열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핍박이 아니라 증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열심, 세상적 열심, 모두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되면 안 됩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궁으로 모시고 권력자의 자리로 높이고 높은 자리로 모시려고 했죠. 그게 사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님을 따른다지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은 그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 1등이 되고 싶으냐? 꼴찌가 되어라. 머리가 되고 싶으냐? 꼬리가 되어라. 이게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향대로 가셨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길을 내려가신 거죠. 죽음의 자리로, 멸시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높은 곳을 향하여서 가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십시오. 나의 소속과 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변화되어야 할 부분 무엇인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삶과 사역의 방향이 올바른지 깨닫기 원합니다. 열정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자들 위로하시고 사고 수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현장 가운데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